10월 24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도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낫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몇 년 더 연장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두 곳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6절과 이사야 38장 5절에 보시면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때라고 나와 있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나오고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적을 보였다는 것은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시기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사야 39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차이점은 열왕기하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는데 병들었다 함을 듣고 문병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사야서는 병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에 축하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기는 특정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기록하고 이사야서는 같은 왕을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으로 무로닥 발라단의 통치 시기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721년에서 703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무로닥 발라단 왕이 위기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기원전 710년에서 704년까지인데요. 아스루 왕인 사르곤 2세,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유다를 쳐들어왔던 아스루 왕 사네립의 아버지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03년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고, 왕위를 회복하게 되지만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사르곤 2세 아들 사네립 왕에 의해서 다시 추방되어 엘람 지방에서 피신해 있다가 기원전 702년에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로닥 발라단이 언제 히스기야를 찾아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기원전 703년에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남유다와 함께하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핑계로 또는 병이 나았다면 축하를 핑계로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기원전 715년에서 687년이라면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기원전 703년인 것이고, 히스기야 마지막 통치 연도가 기원전 687년이라면 기원전 703년에서 687년이 약 15년, 16년이 되므로 정확한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저자는 이런 생명 연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생명 연장의 사건을 모두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최고의 모범 사례처럼 인용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열왕기하 저자나 역대하 저자나 이사야서 저자는 그런 시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셔서 낫게 되었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생명이 연장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또다시 26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히스기야는 돌이키는구나, 역시 선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서 역시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이 분명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과 유비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39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6절 하반절에서 역대하 저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시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역대기 저자는 자신이 역사적 관점에 봤을 때 히스기야 시절은 괜찮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0절에 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보시면 또 역대기 저자는 우리를 다른 관점으로 인도하는데요. 바벨론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았고 30절 마지막에는 모든 일에 형통했으니까 상당한 이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동사로 버리다, 거절하다,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구절인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언급된 두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고 100년 후인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실제로 모든 재물이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실제로 히스기야 다음 왕으로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 만큼 안 좋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정말 히스기야 시대만 태평성대로 형통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마지막 15년이 역대하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거나 자신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의 실존적 상황의 형통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저자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평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 연장이라는 응답을 통하여 다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역대하 저자의 해석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를 우리의 선입견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고 누구나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생명 연장이라는 혜택도 입은 자로서 너무 부러운 상대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열왕기 저자나 이사야 저자나 역대하 저자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이 가진 부와 실존적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삶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